네,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들이 12절 읽고 형제들이 13절 읽고 이렇게 해서 1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나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 네, 전화위복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수군은 그 전임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겨우 13척의 배가 남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13척의 배를 몰살하기 위한 일본의 수군은 300척이 넘는 배로 조선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13대 300의 싸움은 어떤 누가 예상하더라도 300의 일본 수군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큰 전력의 차이 때문에 끝까지 조선 수군을 뒤쫓는 그런 심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에게서는 이게 화가 되었죠. 그죠? 화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심리, 승리를 예상하는, 복을 예상하는 이 일본의 심리를 역이용한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을 지금 전라도 진도하고 이 육지 사이에 울돌목이라고 하는 좁은 해협으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그 해협이 아주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지나는 갈 수 있지만 도로 나올 수는 없거든요.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 밑에 두꺼운 쇠사슬을 설치해서 확 들어 올려가지고 일본이 수군이 거기 다 처박히게 만들었죠. 조선 수군이 유일하게 일본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 포의 사거리였는데 멀리 도망가는 척하다가 완전히 그 쇠사슬과 물살에 이렇게 갇혀버린 몇백 척의 배를 바라보고 이렇게 뒤집죠. 판옥선을 뒤집어가지고 포로 완전히 이제 일본 수군을 다 몰살시키는 명량해전, 대단한 이 해전이죠, 그죠? 이처럼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례, 전화위복의 사례는 에스더서를 언급해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귀족이었던 하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눈밖에 난 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유대 출신이라고 해서 유대인 민족을 다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를 제비 뽑아 정하고 제비 뽑는다 해가지고 부르라는 단어, 불임절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이제 유대인들이 몰살 당하기로 결정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몰살 당하기로 결정된 그날 교수대까지 딱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목을 달아버리려고 세운 이 교수대에 하만 본인이 달리는 그런 말 그대로 전화위복에 자기 꾀에 넘어가는 그런 이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화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복이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예상의 한계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하는 경우, 그리고 나는 이것이 엄청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상했던 결과와 오히려 정반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당한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바꿔 말하면 묶였다. 내가 묶였다. 이 말은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손과 발이 묶임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사역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당한 일, 그로 인한 복음 사역이 막힌 일.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죠? 도리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혔는데 복음 사역이 물리적으로 막혔는데 오히려 이 화가 복이 되었다.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dvance the gospel. 복음이 증진되다. 복음이 진전됨을 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갇혔는데, 복음 사역자가 갇혔는데, 핵심 사역자가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전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13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복음이 진전되었는지. 우선은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보십시오. 바울은 매였지만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우리의 상황이 막혀도, 우리 캠퍼스에서 내가 돕고 있는 양들, 내가 하려고 했었던 전도 계획, 모임의 계획, 이런 것들이 매여도 우리는 여전히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바울이 매인 그 감옥 안과 감옥 바깥에까지 복음이 소개되었다. 오히려 내가 매였기 때문에 적어도 간수들에게, 또 거기 함께 갇혔던 죄수들에게, 또 간수의 가족들에게, 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소개될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그 복음을 영접하는 감옥 식구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으로 감옥이 갈라지면서 자결하려고 했었던 간수가 있었죠. 그죠? 목숨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었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가족이 오히려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듯이 지금도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말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권세는 그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 야, 너 투자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 그 사람의 말빨이 서는 법이죠. 그죠? 혹은 그 사람의 지위가 아주 높은 권력자 옆에 있거나 권력자이거나 하는 사람이 야, 너 출세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말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 사람의 권위, 권력, 그 사람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바울은 상황도 지위도 엉망입니다. 상황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끌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지위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보다도 못한, 그죠? 교화가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격리가 필요한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이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복음만은, 내가 전하는 말씀만은 나의 약함, 말하는 사람의 상황이나 지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빨, 상식적인 그런 것에서 말의 권세가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말빨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의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말의 권세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말의 권세가 전혀 위축되거나 낮아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다이너마이트 던지는 그 사람에게 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다이너마이트는 그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탁 안겨지면 퍽 터지죠, 그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야 돼요. 아, 내까지 있게. 나같이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 나같이 설득력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의 내용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통해서도, 노인을 통해서도, 어린이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달될 수 있고요. 그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질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처럼 두나미스적인 파워로 이 피전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세상의 가장 아래 영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적인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나 때문에 방해받아서 이렇게 전달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적어질까요? 그 온도가 식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도, 곤고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목자님들의 시선이나 나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 이 사랑의 뜨거움이 전혀 식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해졌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감옥 식구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그러니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most, all은 아니죠, 그죠?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형제 중에 다수가 더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겁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고 담대히 란 어떤 같은 느낌, 같은 결의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ncouraged. 그다음에 courageously. courage가 뭡니까, 여러분? courage가 용기죠, 그죠? 용기. 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겁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갇혔는데 그럴 때 동역자들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advance 되고 있는 encouraged 되고 있는 courageously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기는 전념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용기에 불을 지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기가 오히려 바울의 상황이 악해짐으로 형제들의 용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전념되는 것입니다. 전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복음 전파의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를 찾죠. 뭐 이쯤 되면은 내가 이제 복음을 슬쩍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성경은 그런 결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손을 대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감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위협적인 전도할 때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원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빛을 드러내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닫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핑계대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자연스럽게 너가 죄인이야. 너는 너 혼자 선택의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없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주권을 꺾는 반드시 그런 언덕을 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를 보고 용기를 내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용기는 먼저 용기를 내는 자들에 의해서 전념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기의 시발점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즐거이 감당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자꾸 뒤로 빠지는 습관은 순간적으로는 안전하게 느껴지고 오예 제수 저 사람이 다 해준다 오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죄책감으로부터 절대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의 행복을 안 빌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근원적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씀이 주는 확신을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먼저 용기를 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래 복음을 제시하는 손길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은 언덕을 넘어야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야 하는 여러분 저항, 반대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미련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미련한 부딪힘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부드럽게 뭐 이렇게 10명, 100명에 다 뿌리면 그 중에서 뭐 연락 오겠지. 여러분 너무 편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어야 한다는 것, 용기 내는 그런 상황이 복음 전도에는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의 용기 있는 복음 전도와 그 결과로서의 감옥의 갇힘, 매임은 오히려 동역자들의 영혼을, 그들의 용기를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진전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오히려 갇혔기 때문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거칠게 들고 일어났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선한 동기로, 선한 의도로,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17절에 보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명사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네,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평소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던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워낙 도전적으로 사역도 잘하고 사람을 많이 얻으니까 그것에 시기 질투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힘을 보고 바울의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할 줄 알고 오히려 이 기회에, 바울이 갇힌 이 기회에 바울의 마음을 더 격동하고자 기회를 삼아서 교세를 확장하면 바울이 마음이 아플 거니까 그런 의도로, 그러니까 다툼의 의도로, 물론 그릇된 의도이지만 이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할 때 원래 더 자기의 노력을 더 하게 되는 법이죠. 그죠? 경쟁하면은 원래 성취가 더 큰 법이죠. 그죠? 근데 이것 자체는 아멘이긴 한데, 이 상황에서는 물론 은혜로 쓰임 받았긴 한데 우리가 그런 의도로, 그죠? 경쟁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습니까? 예, 질투, 시기, 경쟁, 이런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을 격동하려고,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내 마음 힘들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쁘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하나, 그냥 겉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더 널리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읽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17절에 나오는 저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사역 목적은 무엇이고, 바울의,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정작 괴로워해야 될, 그러나 기뻐하고 있는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반드시 이르를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떤 목적으로, 나는 어떤 의도로 공동체에 있는가, 나는 어떤 의도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최종적 궁극적인 나의 어떤 골, 에임, 목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가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목적, 의도에 대해서 묻게 합니다. 17절에 그 교세 확장주의자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시기를 유발하려고 경쟁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더 확장하고자, 자기의 이름을 확장하고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바울도 같은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지금 슬퍼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향력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목적은 자신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개인 신변의 문제, 자기 이름 영향력의 확장의 문제가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딱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다 압축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로 좁혀지지 않을까요? 17절의 사람들처럼 자기 영향력 확대, 바꿔 말하면 자기 만족 확대, 자기 신변의 문제. 혹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 18절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그리스도 복음의 진전만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신변의 문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동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내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보면 내 목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혹 누구의 시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평판에 제일 민감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에게, 목자님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평판은 좋은데 사실 은밀한 곳에서 내 죄가 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어떨 때 나는 수치심을 느끼는가? 동역자가 눈치챘을 때, 나의 악함을 눈치챘을 때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신변이 목적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부끄럽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일 가능성이 크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기분이 좋아지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생각의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 앉아있는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뻐함은 우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자문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묻게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묻게 합니다. 목적의 사전적 의미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셀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 졸업반들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식사 교제가 목적입니까? 졸업반들? 우리 졸업반, 우리 기수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 힘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힘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목적, 저도 저 자신한테 물었어요. 너의 목적은 사렙이냐? 너의 목적은 학사님들에게 평판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파되는 것인가? 그것을 너가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가?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해졌듯이 캠퍼스에 있는 양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라고 성경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 바울에게 그의 소망대로 그의 신변은 퇴보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의 목적에 따라 복음이 진전됨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셀들이 우리 지하자, 로고스, 무지개, 주열매 곧 생길 양산 셀의 이름 정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까? 네. 양산 셀 출범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물론 지금은 지순자매 혼자가 양이고 또 뭐 동역자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지만 원래 셀이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세포는 분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인데 당연하죠, 그죠? 들려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또 양산셀 축복하고요. 이 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교제하고 그런 목적으로 모임을 이루며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의 신 강영재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계절 한번 반주 좀 시작해 주시고요.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매임은 이처럼 오히려 복음이 진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으로 장소를 이동함으로 감옥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죠? 또 바울의 용기로 인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깨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의 질투심을 유발하고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황, 멈춰야 할 상황에서도, 퇴행해야 될 상황에서도 복음이 진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죠? 우리를 쓰시거나 우리가 매여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된다,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과 방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끝날은 공간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기도 하고 땅 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 끝까지, 또 끝까지, 아마겟돈의 순간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를 믿는 사역자들 통해 진전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이 좀 위축되어도 근시안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음을 믿고 그 은혜가 절대로 우리 양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열매였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쉽게 복음을 믿었습니까? 다 하나하나 개인적 케이스를 보면 고분고분하게 믿은 케이스가 없어요, 그죠? 뭔가 우여곡절이 있고, 뭐 우리 간증들 다 하면 다 우리 양태들 이런 말 하잖아요. 처음엔 안 오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 계속 하잖아요, 그죠? 뭐 안 가고 싶었는데 뭐 여기 안 있으라, 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이 일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임을 담대히 믿고 용기를 내어서 용기의 시발점이 되어주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로 캠퍼스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에 썼던 내용들, 이 가사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민족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받은 이 민족, 그러나 지금은 세속주의와 또 여러 가지 이 갈등들로 인해서 갈려진 마음, 근데 이 가슴 회복이 필요한 이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푸른 의의 계절, 사랑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이벤트적으로 개교회에 경쟁적으로 서로 교회당을 짓고 복음 전달에 관심 있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이 교회가 길드가 되어서 생존, 이 존속에만 관심 있는, 복음 자체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이 땅의 교회와, 그러나 그리고 또 우리 아픈 가정과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선명한데, 우리 모임이 우리 또한 그냥 교제의 길드가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었던 이 베드로의 이 속 좁은 이 고백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고 기쁨이 더 퍼져가는 그런 이 선교적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율법적으로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만 하나님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잊게 한, 우리를 용서한, 우리를 몹쓸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감격에 의한, 은혜에 의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